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전능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동기와 하나님 그 분노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 본질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 부서지고 오직 말씀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오직 주님으로만 다시 세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임재하셔서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의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때입니다. 소망 없던 인생들의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는 때고요. 생명력이 없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이 주어지는 기회의 때입니다. 특별히 이 기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무엇인가를 하기에 알맞은 때, 무엇인가를 하기에 적합한 때, 반드시 필요한 때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이 기회라는 단어예요. 마치 이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생 중에서 심을 때 거두려고 하고 거두어야 할 때 심으려고 하는 인생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거라는 거죠. 버텨내야 하는 겨울의 황폐한 때가 있고요. 지금 창밖에 보이는 것처럼 봄의 생명력의 기운으로 충만한 때가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의 때가 있고요. 7년의 흉년의 때도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광야,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임하시는 때가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 가운데 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이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의 때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얻은 자였어요.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를 듣게 되는 베스도, 벨릭스,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아그리빠 왕까지 하나님의 기회를 동일하게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방인들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때가 찼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영혼의 기회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그 기회인 거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 귀 가운데 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이 들렸던 거죠.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현현했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이 기회는 회개할 기회고 복음을 믿을 기회입니다. 회개한 자만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기회를 내가 붙들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벨릭스, 사도 바울과 베스도,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아그리빠. 이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르셨고요. 이방의 왕들도 부르셨어요. 아그리빠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른, 그 열매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개인적으로도 여러 날을 고민하던 문제예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동일한 은혜가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은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불이 임했던 겁니다. 아그리빠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해요. 마치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때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12개의 돌 가운데 제단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엘리야의 그 예배의 제단 가운데 붙으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의 제단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의 제단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불붙기를. 사도 바울은 이 불이 있는 자였어요. 이 차이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말씀의 불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불이 있었어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그 마음이, 중심이 있었던 자예요. 이 말씀의 불이 임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돼요. 말씀의 불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향방 없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향방 없던 그 방향성만 계속 달려나갈 뿐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 불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다른 불이 아니라, 다른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의 리빌더 가정마다, 리빌더 공동체 가운데 불붙기를. 우리가 함께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시작됐죠. 12주간의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님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리빌더 교회 가운데 그 성경 우리 공부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감을 통하여서 말씀의 불이 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외부적인 사역을 다 중단하라고 새롭게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불을 구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와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와 때를 붙들어야 해요. 말씀의 불이 임하게 되는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태워져야 되는 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특별히 1994년에 출판된 책 중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과 스탠퍼드대 특별 연구팀이 찾아낸 원칙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업이 승리할 수 있는가를 제시한 책입니다.
당시 짐 콜린스와 연구팀은 90년대 세계적으로 가장 생명력이 강한 성공한 회사들을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했어요. 이미 돌파한 회사들을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 몇 년 뒤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냈어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건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2001년에 냈습니다. 두 권 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렸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콜린스는 이 책을 통해 성공의 비밀을 밝혀냈고 이 비법을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정했어요. 그로 인해 이는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짐 콜린스와 스탠퍼드 특별팀의 평가는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렇게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짐 콜린스가 위대한 기업으로 뽑았던 기업들, 실존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기업들 대부분이 10년 만에 파산합니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서 겨우 살아남거나 경영 압박에 시달리게 됐어요. 2007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인해서 2001년까지 승승장구하던 회사들이 거의 모두가 넘어지게 돼요. 이 일로 이 콜린스의 명성에는 어마어마한 명성에 금이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20년을 연구하면서 짐 콜린스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대한 조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혹 위대하게 지금 보이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환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짐 콜린스가 2009년에 책을 한 권 다시 냅니다. 이런 제목으로 냈어요.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조직의 소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20년에 걸친 짐 콜린스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위대한 조직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위대한 개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오직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인간도 조직도 다 쓰러져요.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한 영원하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신 거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아무 대가 없이. 또한 그 말씀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붙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의 불이 임해요. 그 불이 임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잘못 세워졌어도 내가 주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하게 되면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소망인 겁니다.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인생, 위대한 조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오늘 본문 16절이었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일어나 너의 두 발로 서라. 부르심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서는 것, 내가 주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세워지는 것부터가 주의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걸로 치면 누구보다 없는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거죠. 살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아무 자격 없이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사도 바울을 증인 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너의 두 발로 서라. 그때 우리는 세워지게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무너진 삶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요.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임합니다.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카이로스의 때에 따라 갑자기 그 부르심이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팀 켈러의 스승이기도 했던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 바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과 같이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와 손과 심장에 새겨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이마와 손과 심장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주에 새로운 능력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대한 무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로 갔어요. 수많은 뼈들을 보게 돼요. 무덤이에요.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 선포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눈앞에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완전히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빛나는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생명력 있는 주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목도하게 됩니다. 뼈 조각 하나하나가 맞춰지게 돼요.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군대로 일어나게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군대로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마른 뼈에 붙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 없이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에게도 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와라. 다른 것을 처방하신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누워있던 소녀가, 죽은 소녀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워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발로 아직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두 발로 그때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대전제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대전제 위에서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다.
근데 그게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대로 부르신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 하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과 은혜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빛의 군대로 일어서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다음과 같죠.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 합니다. 눈을 뜨게 해서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눈을 뜨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닫힌 것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닫힌 것이 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이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부르심의 목적이야.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눈이 띄어져야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서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돼요. 내가 나의 눈을 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 열매가 다를 뿐이에요. 다른 눈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죄로 인해 눈이 열리면 내가 굳게 닫힌 그 눈을 열게 되면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의 눈이 열리게 돼요. 탐심의 눈이 열려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욕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욕심에 의한 눈이 열릴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사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는 아담이 열어놓은 문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 7절이죠. 선악과를 먹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저주의 길로 갔던 아담과 하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동일하게 눈이 열립니다. 자기들이 그러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열리니까, 죄의 눈이 열리니까 내가 열은 문은 나의 수치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수치로 인해 가리게 바꿉니다.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는 인생, 한평생 그렇게 되는 인생이 다른 문을 연 자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말씀에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은혜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만이 생명의 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만이 소망의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죽음의 모든 문을 닫으셨고요. 이제는 새로운 문, 부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눈이 밝혀진 자들, 눈이 열린 자들,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여신 자들은 이제는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되는 거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야. 생명이죠.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여신 자들, 충만한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군복무를 22사단에서 했는데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총 쏘는 겁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무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총 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이든 낮이든 총쏘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군대에서는. 중요하니까. 군인의 본분이니까. 근데 총을 안 쏘보신 분들 많죠.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거의 다 쏴보셨는데 총을 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0점 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0점 조준은 뭐냐면 가늠자와 가늠쇠가 일치가 돼야 돼요. 이 초점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초점이 벗어나면 아무리 힘있게 총을 쏴도 아무리 특등사살은 다 표적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늠자와 가늠쇠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근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영적인 0점이 다시 맞춰져야 돼요. 빗나간, 엇나간 영적인 0점들, 초점들이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에서 눈이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이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또한 오늘 동일하게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계획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육신의 눈이 닫힙니다. 죄로 인해 열렸던 눈은 닫아야 돼요. 탐심의 눈, 욕심의 눈, 정욕의 눈은 닫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마음의 눈이 새롭게 열려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니빌더 처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19절부터 23절이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벨릭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빛 대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흑암에 빠진 백성 가운데 절망하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라.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니벨더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통일한국을 재건하고 마지막 이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니빌더로 부르셨습니다.
리빌더, 재건자입니다. 그 리빌더는 불을 가진 자예요. 우리 손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중수할 수가 있어요. 스룹바벨에게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성전이 재건되고요. 에스라에게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성전 정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케 되고요. 느헤미야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벽이 중수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 리빌더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림들이 있어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한 겁니다. 성령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12돌에 불 붙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림은 그 제단에 불 붙은 돌이 그 갈멜산에서부터 하나가 이제 굴러 떨어지는 거죠. 뜨인 돌 하나가.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에서 보여줬던 환상처럼 거대한 우상을 칩니다. 그 돌 하나가. 그랬더니 돌 하나가 거대한 세상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요. 다른 게 아니라 돌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파편이 되죠. 그리고 수방의 사방의 편면한 우상을 모두 부서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니엘이 봤어요. 그 그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 조각 하나가 다시 성전에 닫힌 동쪽 문으로 막혀버렸죠. 지금은 동쪽 문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때 건축자가 그 돌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마땅히 필요한 자리에 다시 재건할 그 자리에 그 조각을, 그 부르심의 조각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얹어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게 돼서 여호와의 불이 그 성곽에 불붙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충만한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여호와의 성전임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나오스,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해요. 이제 6개월이 저희가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리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르지 않은 것들이 솎아지고 재건되고 리뉴의 시간이었어요. 새롭게 되는 시간들, 개인별로, 가정별로, 그리고 공동체, 교회별로. 작년 10월 29일에 저희가 개척감사 예배 드리고 거의 딱 6개월 지났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서동탄에서 기간은 1년 인큐베이팅 기간이다라고 감동을 저에게 주셨고 이곳에 12가정이 모일 거다라는 마음을 처음부터 저에게 주셨습니다. 거의 12가정이 지금 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6개월에 대한 또 마음을 새롭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다음 6개월. 제가 처음부터 위례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위례로 가기 전에 6개월은 또 어떤 6개월이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감동이, 사역자들에게 더 먼저 주셨던 감동이 말씀에 불이 임해야 되는 시간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남은 6개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또 같이 우리가 3개월 동안 시작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불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의 불이고 말씀의 불이죠. 다른 불은 되지 않아요. 내가 만든 불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임하는 오직 그 말씀의 불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붙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 불이 임할 때만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다 태워지고 우리가 새롭게 재건될 수 있고 중수될 수 있고 그제서 라이저, 빛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된다. 이를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한 시간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도 40년. 너무 오랜 시간, 500년에 준하는 시간, 너무 오랜 시간을 버텨낸 거죠. 약속은 받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새로운 부르심이 주어진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여호수아 세대에게, 군대에게 임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바로 진격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다져졌는데도 바로 못 들어가게 하세요. 무엇을 먼저 준비시키십니까? 할례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인 할례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할례가 무엇을 뜻합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믿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으므로 오직 여호와만 나의 힘이 되신다. 가나안 군대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됐을 때는 라이저, 빛으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주신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는 라이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설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빛으로 일어설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또한 말씀의 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보아라, 눈을 열어라. 주님께서 너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눈이 열린 자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가? 지금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은혜의 때다. 이제는 저 잠긴 동상과 같은, 무덤과 같은 북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바로 그때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 그 구원의 기회의 날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라이저,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포된 말씀처럼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불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불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불을, 하나님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과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하나님 모든 닫힌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제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